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주 앞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밝고 소망 가득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며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새해 마음으로 다짐함을 결단합니다. 올 한 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다함이 없는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맡길 때 허락하시는 은혜도 소망도 능력도 회복도 겸손도 허락하신 하늘복도 충만한 한 해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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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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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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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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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그 양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들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2025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거진주한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예배이며 올해는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사랑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진주한계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해는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진주한계 교인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세상에 퍼져 가정이, 교회가, 지역과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 거진 지역은 많은 이웃이 이 추운 겨울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아주고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로 주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진주한교회 교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새 힘으로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성령님 가운데 우리 삶을 예비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 좀 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한국 복음화와 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도 많고 또 단체도 많죠. 그 중에 CCC라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복음 선교회라는 겁니다.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 김준권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 설교도 많이 하셨고 또 책도 많이 쓰셨죠. 근데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제 가슴에 탁 박힌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이라 자주 언급했을 겁니다. 백문일답. 뜻이 뭐지 말대로 질문은 100가지, 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병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녀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정치 문제든 물질 문제든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네. 당연하니까 대답하지 안 하시겠지만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막 갈등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는 막 핍박하는데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아요. 막 핍박당하다가 갈등 가운데서 야 우리가 유대교와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그리 갈까? 거긴 핍박이 없다 보니까 그리 갈까? 계속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고 근데 예수가 없는데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모세와 비교하고 예수를 어떻게 아론과 비교하냐. 거기 예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구원도 없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예수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오직 그 하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깬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죠. 거기서 주를 바라보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한참 내려올 때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밑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싸우는 소리 아닙니까?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말씀하셨죠.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저거 노래하는 거다. 저거 춤추는 거다. 지금 우상 세워놓고 지금 난리 부리는 거야. 다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그가 노했다 해서 돌판을 깼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물론 한쪽 측면은 노함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노함만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폐역한 모습 다 보았고 주님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도 했거든요. 단순히 화가 나서 깨뜨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막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 가운데서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언약 가운데 걸어가면 구원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구원이 아니라 진멸당해 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멸한다,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보시면 상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그어 놓아서요. 경계선이 뭐죠? 이거 넘어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친다. 절대 넘어오지 마 하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선을 그어 놓으신 겁니다. 여긴 괜찮은데 넘어가지 마라. 이건 해도 돼. 이거 넘어가지 마. 그러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진멸하겠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의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중에 우상 숭배하죠. 그럼 결과가 뭐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상 그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왜요?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율법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뭘 깹니까? 돌판을 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판을 깨뜨린다는 것은 언약 효력을 취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양자가 계약서를 썼어요. 조리 합의하에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중심 마음 가운데 분노함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진멸을 막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가지고 길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모세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진짜 분노해서 깼으면 뭐라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더 깊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을 깼죠. 그럼 당장 진멸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언약 백성 밖에 벗어나면 무엇도 없을까요?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대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대신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율법으로 깬 것들을 시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신비 새기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없다 합니까? 정죄함이 없다 하시오. 율법은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그 생명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법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죄, 사망 해결치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 사망 해결치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이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 다음 우리가 죽게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디 담대히 나오라고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안 한 번을 갔다간 다 죽거든요. 하지만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담대히 나와라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모세가 봤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불완전합니다. 율법만 깼죠. 하지만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이십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죠. 심판당할 때 우리가 말입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워놓으시고 너 그랬지 하고 영상을 트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제 사무실에 CCTV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것을 돌려봐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거꾸로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서 그분 오셨나?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다음 월요일 가가지고 그분 오셨나 안 오셨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안 오셨죠? 했을 때 갔는데 목사님 못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요 그거 돌려봅니다. 그래서 오셨다 하면 전화하지 않고 안 오셨으면 더 전화해요. 아무튼 심판 때 우리 인생을 쭉 돌려보실 겁니다. 쭉 보시면서 너 그때 이거 죄졌지? 그러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확실하니까 100만 못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그때 할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누구 이름 부르는 건가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예수께서 오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서 내 피로 그 죄 다시 더 줬습니다. 그는 정결합니다. 하면 누가 할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 할 말이 없으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큰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 가운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죠.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주제가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합니다.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고 그분 통해서만 아버지께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 우리 간직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와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그 예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돌판을 깼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과정이 뭐냐면 죄를 인정해. 이게 그 다음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죄가 이겁니다. 인정한 작업이 그 다음 작업으로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 역할을 뭐라 말합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병원 가죠. 그럼 의사가 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라고 하고 진단을 해요. 근데 진단은 진단이죠. 진단과 치료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진단 잘해도요, 치료는 아니죠. 율법 마찬가지.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진단은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율법은
치료하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병자한테 예수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죄인한테 예수가 필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의인입니다 하면 예수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의사이시고 치료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죄는 뭐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잘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의 근본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겁니까? 누구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점쳤어. 또 우상에게 절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 점쳤었나요? 사울 왕이 언제 가서 우상 절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스토리 아시죠? 주께서 사울한테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싸워서 그를 진멸시키라고요. 다 없애라고요. 근데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치 않습니다. 남겨둠이 있죠. 뭘 남겨두었습니까? 좋은 것을 싹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싹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책망하시죠. 너 왜 남겨뒀어? 할 때 사울이 뭐라 하죠? 누구 위해서 남겨두었다 합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변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누구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자기와 함께 나가서 전쟁터 간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줘야죠? 대가를 줘야죠. 대가를 줘야 다음에 나와 함께 전쟁터 가지 이번에 아무것도 안 주면 다음에 장담 못하거든요. 뭔가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았고 줄 때 인기가 막 높아지겠죠. 이 순간 사울이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더 명확히 말씀하세요.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점치는 거다. 완고에 순종치 않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사울은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 버린 주께서 어떻게 나도 너를 버릴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요. 뭔가 우상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을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 가지마 할 때 그 길을 갈 때가 그때가 바로 점치는 죄고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는요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무오가 무엇입니까? 교황은 완벽하답니다. 교황은요 잘못 말하지 않아요. 잘못 행하지 않아요. 교황은 모호한 것이요. 이건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다시요. 김해 목사는요 무오합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김해 목사는요 실수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 하시면서 교황은 얘기 안 하세요. 다시요. 교황은 모호하대요.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데 말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교황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내가 뭐해?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는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알려주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죠. 사울왕 보십시오. 회개합니까? 변명합니까? 변명합니다. 아니라고, 주를 위한 거라고 계속 변명하고 또 이렇지 않냐라고 막 뭐라 하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죄인 중 임하시는 그 주와 연결될 수 없고 죄인 중 임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한다는 거죠. 왜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 마시면서 네 죄를 회개하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합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샘플로 아론을 불러요. 아론 불러서 왜 그랬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론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저것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금을 불에 던졌대요. 나중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게 뭐죠?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때 최선이 뭐죠? 아론이 최선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아까 회개하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함이 없으면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거기까지예요. 탕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하고 아버지께 오셔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겁니다. 형이 막 비방합니다. 탕자에 대해서. 근데 탕자가요, 뭐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변해주죠? 아버지가 다 변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탕자 곳을 바라보면서 이미 목욕시킬 계획,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 잔치를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죠. 언제 누립니까? 탕자와 같이 아, 잘못된 거구나, 죄 진 거구나 하고 끊고 돌아올 때 내가 몰랐던 거지만 주가 이미 예비하신 그런 잔치,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죠. 근데 25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자하다라고 하죠. 방자하는 것은 대드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죄졌지 않습니까? 있었을 때 마음에 저항이 막 생기는 겁니다. 뭔 죄를 져?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 죄가 하루약간 아무것도 없어 하고 막 대드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 뭔지 아시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죠?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잘 몰라요. 회개치 않아요. 계속 묻어둬요. 못 끊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같이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 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를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 내가 끊고 갈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했었을 때 사울처럼 아론처럼 변명이 아니라 야, 잘못한 거구나 하고 끊을 때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와 같이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끊었었을 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새로운 전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이고 오직 유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살면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걸어가시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붙을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명 해결해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죄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연결되셔야죠. 더 깊게 가셔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대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말씀을 버리고 나를 붙잡는 겁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나를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중 주를 알게 하시면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때마다 변명이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기대하십시오. 탕자가 왔었을 때 아버지가 뭘 준비하십니까?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고 나갔었을 때 가나안 땅 축복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병원년. 하도 뭐 병원년 말 막 해가지고 하도 들어가셔가지고 설교 자리에서도 이 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말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달려가셔야죠. 올해 막 달려가셔야죠. 힘차게 막 달려가셔야죠. 근데 끊을 게 있는 겁니다. 끊을 게 뭐라고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전진이 안 됩니다. 은혜 구하십시오. 주님 죄 밝히 알게 해주시고 끊기 원합니다. 끊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주가 준비하신 축복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계획과 또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오직 하나, 예수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저희를 알면 끊어서 그 앞에 준비된 잔치의 삶을, 가나안 땅 축복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살면서 참 질문 많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올 한 해 예수를 부르기 원하며 예수를 높이기 원하며 예수를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으며 도와심도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답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답으로 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죄를 알게 하시면 끊기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탕자와 같이 끊고 와서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분명 아버지가 우리 앞에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피를 다 끊어버리고 장애를 끊어버리고 열심히 뛰어 달려가서 그 복에 참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 주여 내 자 넘치나이다 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는 한 해의 삶 살게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친구처럼 회복시켜 주신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며 기념하여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한 분이 자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이 시간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시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우리가 알지만 그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피 없이는 죽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10개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지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고 예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은혜 중 딱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을 잡죠. 우슬초에 피를 묻히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문 입구에 바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약속하십니까? 약속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간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피이고, 실제 이 10번 재앙이 시작됐었을 때에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때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다 끝난 후에 다음날 되었었을 때 백성 반응이 무엇입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하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다음날 깨보니까요, 사방이 울음소리입니다. 왜요? 장자가 죽었거든요. 슬픔과 탄식과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과 슬픔과 절망이 아니었고 오히려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피 때문에 살았죠. 감사가 있죠. 한편 그 길을 주신 여호와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 그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산식을 대하지만 이 잔과 그리고 떡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애굽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옛 삶, 옛 생각은 벗어버리고 새 생명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 가지고 한 해가 출발되지만 예수가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이 아니고 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년 주일 때 그래서 이 잔과 떡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피가 있습니다. 그러게 한 해 동안 걸어가실 때 세상적인 생각과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새로운 나라 향해서 가나안 땅 향해서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9장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먼저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의 떡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가 찢길 몸 대신 주께서 찢겨 주시는 겁니다. 떡을 대하며 죄 아픔과 고통도 알게 하시고 우리 죄가 속죄받은 것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떡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세례교인 되신 분부터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 잔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린 피 하셨습니다. 잔을 대하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는 회개와 은혜의 잔 되게 하시옵시고 피를 대할 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걸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될 때 딴 건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겠지만 예수만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주 앞에 경배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가 주셨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늘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를 버리지 않고 인생 무거운 짐 가운데 책임을 지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능동자가 지킬 것을 믿고 의지하니 감사드립니다. 혹 시험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헌금, 구역 헌금 드립니다. 도심 가운데 어려움이지만 채우신 주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기대하게 해 주시옵시고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 중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합당한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영적 풍성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창과 강단꽃 손길 기억하시길 소망하며 부족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시고 복음 능력을 체험하며 인생 중 함께 하신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 등록한 새 가족 환영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규범 집사님, 허윤순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올려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는데 같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규범 집사님, 또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또 본격적 신앙을 살아가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영도 잘 되게 하시고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하는 동안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가정이 더욱더 평안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맨날 신방 가서 사진을 한번 뵙다가 직접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표가 뭔가요? 예, 우리 시작하면 3번만 가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 예수, 오직 하나 예수, 오직 하나 예수. 작년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 시리즈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도 오직 하나 뭐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와 연결돼서 그 복을 다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들마다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특송해 주시고, 지난주 광고했습니다만 특송 때만 나오지 마십시오. 특송 때만 잠깐 나오는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 주일날 서립상을 임명합니다. 올해 3분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박용남 집사님, 유진천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이 3분입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남자분 3분이 딱 등록 집사 되니까 이게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항상 여자분 많으셔서지만 남자분 되시니까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용남, 유진천, 이태영 집사님이 됐습니다. 서리집사 임명받아서 사역할 텐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이 3분이 교회에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 북시찰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강원 동로의 장로회 신년 할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10일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주방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준비하셔서 작년 신년 할례회가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협조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저 예배당 본당 문 밖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제가 80개를 더 했는데요.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80개를 일부러 더 했는데 또 늦기 전에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없으면 곤란해지니까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복음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미리 신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닭도리탕,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오늘 닭은 아시지만 이동인 목사님 가정에서 닭 20마리를 주셨습니다. 청개 20마리 주셔가지고 지금 정성스럽게 맛있게 했습니다. 맛은 못 봤지만 맛있을 겁니다. 오셔서 식사하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정성 주신 거니까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 예수 붙잡고 그 안에 거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무장하고 죄를 알게 하시면 변명이 아니라 회개해서 탕자와 같이 잔치 참여하고 크고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올 한 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텐데 남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우리 교회 축복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국회수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